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고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여러분들,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몰랐던 것이죠.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그 계획을 알고 있었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주로 친히 강림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림절, 우리 감리교에서는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르지만, 다른 교단에서 뭐 대강절, 또 대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뜻은,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림절, 이제 이번 주일이 돌아오면 강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정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이제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은 그 예수님을 만나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죠. 성경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성경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게 돼. 그 옆에서 듣던 목사님이 너는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느냐. 목사님,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이가 기특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으냐, 꼭 만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성경을 건네주면서 오늘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그 아이가, 그런 목사님,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단다. 아이가 그날부터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이 건네준 성경을 받아들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만나려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이가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나면 됐지 또 만나. 아니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성경을 부지런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만난다. 그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현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백부장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랬는데 백부장 우리 같은 뭐예요? 뭐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가십시다 그럴 건데 백부장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만류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시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집에 가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을 통해서 뭐라고 극찬을 하시느냐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태까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예수님이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어딜 봐도요, 이 백부장만한 극찬을 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느냐면 첫 번째는요, 삶의 습관이 잘못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습관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습관이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습관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자주 보는 프로가 있는데 신박한 정리라는 예능 프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집안을 정리하지 못해서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연예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아주 멋지게 완전히 이 집안의 모든 구조 시스템을 바꾸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 저렇게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요,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프로에 나왔던 그 가정을 자기 집을 공개했던 연예인들이 후에 이제 소개하기를 삶의 질이 달라졌다.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도 동일하다 그렇게 여겼어요.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지저분하게 내 삶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이 구조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 프로그램 나오는 그 프로그램처럼 내 삶에 잘못되어진 구조들, 이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 개조를 해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만 있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의 구조, 내 삶의 주변에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삶의 시스템,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거세워지는 정말 엉망진창인 내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냥 마음의 소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느냐면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거부하는 그 성향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온전한 영적인 상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을 하는데 밭에 뿌리는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그 전에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예요. 돌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렸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잠시 기쁨을 얻지만 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나의 심령 상태가 나도 모르게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가 자기의 심령이 돌짝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아이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일이냐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세상의 마음을 내가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뺏기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가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됩니다. 심령의 밭이 좋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격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그 돌짝밭 같은 황폐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땅을 비유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는 좋은 땅, 좋은 심령,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맞아. 깨닫는 것은요, 그냥 이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냐? 아이고 내가 고쳐야지.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되는 거, 그게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은 사람은요, 결실을 맺는다는 거, 어떻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구인과 낭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의 밭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고 신앙생활을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 사람 신앙이 좋습니다. 대부분 무엇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느냐면 이 사람이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 기도에도 안 빠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신실하냐 안 신실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한다는 의미이죠. 말씀이 빈약한 사람은요, 신앙이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얼마나 읽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느냐. 이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얼마나 내가 잘 깨닫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성도들은 설교자의 설교로만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만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자기 마음에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설교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설교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설교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같은 성경 본문 가지고 같은 설교 내용을 가지고 두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한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일명 말하는 스타 목사, 인기 있는 목사, 모든 사람이 알만한 목사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무명의 목사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교회 교인들만 아는 목사. 그런데 설교 내용은 똑같은 거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누구에게서 은혜를 더 받을까요? 스타 목사죠, 스타 목사. 그게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현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는요, 아주 기똥으로 들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뭐 이름 좀 알려진 목사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오늘 이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 그냥 건성으로 듣죠. 눈을 감고 그냥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든가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그게 왜 그래? 설교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이죠. 참 불행한 시대이죠.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설교를 들을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 가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렇게 됐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29장 9절에 가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는 다 형통하기를 바라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내가 하나님 내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